이제 2022년 1월 2일 첫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죄인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죄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령의 소욕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생명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아니고 예스씨 하세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 네, 찬송가 55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잔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거둔 시간의 열매들, 땀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새해 첫 설교는 보통 소망과 격려가 가득한 메시지를 전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합니다. 무시무시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무시하다 겁을 내라가 아니라 항상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나는 말씀을 선포할 때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에서도 고난과 또 무슨 치욕, 심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직접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그야말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 시간의 끝이죠. 시대의 끝.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세의 징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옛날도 있었죠. 지금도 지진이 난다, 화산이 터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천재지변, 그걸 말세의 징조라 그러진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세의 징조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징조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자들로 나타났고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다 해가지고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급하게 방을 나서다가 문지방에 발가락 꽉 부딪혀가지고 주여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발가락을 찍은 거고 그거는 아픈 거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는 불시험, 연단이라 그랬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그 금속 관련된 용어인데, 불로 처음에 철광석을 달고 가지고 철물을 빼내고 또 불로 그렇게 철을 녹여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또 망치로 때리고, 그런 과정을 연단이라 그럽니다. 뜨겁고 망치로 때리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불로 달구고 녹이고 망치로 때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쓰임새에 알맞은 철을 만듭니다. 우리가 철 중에서도 왜 스프링처럼 탄력이 있어야 되는 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틀이나 엔진같이 모양이 바뀌면 안 되는 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특성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불로 달구기도 하고 망치로 때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연단이라 그럽니다.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고 그 사용처에 더 알맞은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연단이라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이만하면 순수하지. 맞습니다. 내리교회 성도들은 참 순수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수함이 우리 왜 지난번에 무슨 반도체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무슨 가스를 수입을 하니 많이 해갖고 난리가 난 적 있었죠. 또 이번에는 요소수
디젤차 운전하는 데 들어가는 요소수가 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 집에서 막 이래 요소 비료에다가 물 타갖고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순도가 안 맞아서 못 쓴답니다. 그런 것처럼 불순물을 빼고 더 순수하게 만들어 주는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선을 행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자다 이럽니다. 복 있는 자다. 아니, 소방관이 됐는데 소방관이 지금 불이 난 현장에 사람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아유 뜨거워서 나는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이 나서 뜨겁지만 혹은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나는 소방관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자리를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설령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함께 영광을 누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성령님이 하락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힘겹게 이럴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영광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걸로 소망을 삼는 거죠. 지난주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증인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지요? 모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무엇이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과연 목사님들도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대로 시므온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오래 참았습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한데 또 가난한 살림인데 도망도 가야 됐고 시골에 숨어서 살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오래 참음, 물론 당사자는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기도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통이고,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확 해가지고 막 시몬이 고난 당할 때 막 갑자기 뭔가 롤스로이스 차가 와서 탁 태우고 다니고 이런 기적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집트로 갈 때 그 힘든 길을 한 일주일을 허우적 걸어갔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막 비행기가 날아와서 태워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고난, 이 고난이죠. 다만 이런 고난이 아닌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발가락 찍는 그런 고난이죠. 그거는 그냥 아픈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인, 도둑질, 악행 이래가지고 벌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우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살인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다. 아니요, 그거는 경찰이 주는 고난도 아니고 그건 경찰이 주는 벌입니다. 자기가 행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거는 고난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응분의 대가입니다. 또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의 일을 간섭해가지고 고난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것과 동급으로 취급받을 만큼 나쁜 일입니까? 좀 의문이 듭니다. 간단히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섭을 했으면 고난받을 만큼 남을 간섭한 것일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간섭을 하면은 그 간섭하는 사람이 고난을 나에게 줄 정도로 간섭을 했을까?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어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간섭하는 것, 쓸데없는 일에 자꾸 관심 가지는 것, 간섭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도 나름 잘 하려고 할 텐데 요청도 안 했는데 괜히 끼어들어서 내 방식대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면 기분 나쁘겠지요. 근데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서니까 남의 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정도의 간섭. 이것은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받는 고난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거는 잘못이다 이거죠. 잠언, 넘겨보세요. 잠언 26장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간섭이죠.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제가 개의 귀를 잡아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집에 개 키우는 분들 개 귀 잡지 마십시오.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개는 귀를 잡는 걸 싫어하는군요.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다가 얻어맞아 놓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개의 귀를 잡아놓고 콱 개가 물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아니요, 그거 아니고 그냥 물린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런 사람들이 초대 교회에서도 있었던 거죠. 남의 일을 간섭하면서 쓸데없는 일들을 막 하고. 넘겨보세요. 또 한 구절이 더 있는데요. 잠언 11장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성경은 우리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입을 조심합니다. 그래서 남의 길이라 할지라도 저거는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물론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건져낼 힘이 있다면 도와주는 게 맞죠. 안 그러면 빨리 신고를 하든가, 안 그러면 줄을 던지든가 해야지. 나도 비리비리 해갖고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자기가 끼어들면 같이 두 사람 뉴스에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일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남의 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내 손이 닿는다고 후딱 가서 해버리면 그게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 말고도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자체는 좋아요. 그 사람 자체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그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엄마 얼굴 봤다고 대뜸 쫓아와서 이 집 아줌마 있냐고 묻는 게 정상이냐고. 주말마다 교회에 셋 다 쫓아다닐 돈으로 관리비나 밀리지 말지. 이 말을 듣고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집 아줌마 있냐고.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부모님 댁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는데, 근데 부모님 집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친구에게 대뜸 이렇게 그 집 아줌마 있어?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관리비 밀린 건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살고 관리비는 밀리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창하게 뭔가 선을 크게 행해야 되느냐?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거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에 좀 조심하는 것이죠. 문 닫을 때도 좀 살살 닫고 거기서 넘어서면 한 소리 듣게 될 건데, 예를 들면 교회 갔다가 집에 왔는데 현관문을 쾅쾅 닫아요. 그래서 앞집에서 아이고 문 좀 살살 닫읍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영광의 고난이구나. 아니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문 살살 닫는 데 있습니다. 만약 주변 이웃이 다 칭찬하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도 믿고 싶다 할 정도로 덕스러운데 관리비가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빌려서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그분의 삶을 축복하고 그분의 삶을 보태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심판이라면은 성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 그 안에 성소, 거기까지 제사장들이 드나드는데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사람부터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맡은 청지기부터 결산하는 거죠. 만일 이렇게 덕스럽게 살아가는데도 고난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받았었던 고난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영원히 겪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시므온 같은 의인들이 죄악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덕을 쌓고 선업을 쌓아가지고 이 정도 레벨에 도달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겨우 구원을 받았다, 간신히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죠. 많은 시험과 역경이 있었겠지요. 어려운 불시험의 연단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간신히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단도 없었고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들은 그 더러움을 가지고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애써 공부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도 전공을 깊이 공부하고 놀 거 안 놀고 애써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취직을 겨우 한다 그럽니다. 뭐 이력서를 100장 쓰고 300장 쓰고 겨우 취직한다 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놀고 또 놀고 할 줄 아는 거는 뒹굴뒹굴 오른쪽 뒹굴뒹굴 왼쪽 뒹굴뒹굴 그것밖에 없다면 어떤 일자리에서 오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혹시나 저도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싶어갖고 이제 몇 개를 찾아보다 타일공 하는 걸 봤어요. 그 타일공 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번대요. 기술이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산다고 자기 이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지금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배우려는 사람들 많이 오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기술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왜 안 가르쳐 주세요? 일주일도 안 돼서 손 들고 다 가는 사람이 19 됩니다. 그러니까 가보고 따라다니면서 가다 보면 아마 우리 이제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 밑에 시멘트 포대 그걸 이제 1층에서부터 찌고 2층, 3층 4층 화장실에 타일 박으려면 이제 1층에서부터 그 10kg짜리 2개, 3개씩을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올라오다 2층에서 딱 내려놓더니 저 그만할래요 하고 집에 가더랍니다. 물론 많이 무거웠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기술은 못 배우는 거죠. 애써 절제하고 공부하고 혹은 그 기술을 어려움에 불구하고 익히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겨우 일자리를 얻고 하듯이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간신히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부자 보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고 원하는 것도 많이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인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사실 편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하고 싶었겠지요. 그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싶고 먹어도 맛있는 거 먹고 싶지요. 힘들면 눕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일부러 힘든 삶을 산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비난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손해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달라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심판의 날에 혹은 내 개인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나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이고 부끄러운데 조금만 이따 데려가시지 그러지 마시고 바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동안 우리의 생활을 더 위축시킬 겁니다.
그 가운데 내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하루하루 잘 오래 참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스데반과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올 때,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언제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므온같이, 요셉과 마리아같이 고난을 기쁘게 받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과 비난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땅에서 그래도 편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을 가져야 한다면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어려운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소망과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